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므엘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이야기하며 그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3대 절기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에게 이 절기를 명령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14일 6월절이라는 1월 14일 6월절이라는 절기를 우리는 알고, 그리고 그 다음 날서부터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하나 묶여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무교절이다, 6월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을 지나서 바로 거기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칠칠절이라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선 이러한 것들을 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낼 때는 3대 절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보면은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러면서 이 맥주절과 우리 이제 보면은 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성령이 내린 것인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절기가 날짜가 조금 이상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 날짜가 어떻게 되는가 저도 이거를 살펴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보면은 40일 후에 77이 49 오순절 그렇게 하는데 40일을 부활절을 하고 40일을 계산하면 맥주절이 이렇게 성경식으로 보면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4월 달에 4월 1일이 부활절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절에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순절에서 또 이게 이제 7월 1일로 정해졌어요. 우리나라는 맥주절을. 그러니까 7월 첫째 주를 무척대고 그냥 맥주절이라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면 초실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서 보면은 보리 추수서부터 밀추수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하고 한 달 뒤에 밀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밀추수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맥주절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리맥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7월 1일 날 나팔절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속죄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장막절이라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걸 세 개를 또 초막절이라 장막절이라 이렇게 3대 절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라.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기는 어떻게 지키느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즐겁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즐겁게 지키는 것은 이제 뭐라고 하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을 찬양할 때에 인상을 팍팍 쓰면서 찬양을 하면 그 찬양하는 게 아니죠. 막 기쁜 얼굴로 이렇게 남을 높일 때 그 사람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거와 같이 너희는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런데 우리 보면은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드릴 수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은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다음엔 뭐예요? 사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즐겁게 즐기며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7대 절기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그를 크게 3등분을 해서 우리 3대 절기라 그러죠.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 초실절, 그 다음에 우리가 장막절, 초음악절이라고 이렇게 해서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혼자가 말고 함께 즐기라는 그러한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추석이 되거나 설 명절이 되면은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요. 고향으로 다 가서 부모님을 뵙고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즐겁게 보내는 것이죠. 똑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명절이 돼도 가지 않으면, 부모에게 찾아가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가 없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부모에 대해서 효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가 계신데 부모에게 효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거와 같이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오라. 그런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77절이라는 것은 7주일이죠. 7주일을 지나서 그러니까 한 주간이 7일인데 그 다음에 7주니까 77이 49, 그 다음 날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49 다음 오순절이라는 말이죠. 5자 50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제 77절은 뭐 하는 날이냐? 여기서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우리는 제사를 무엇으로 지내냐면 우리는 어린 양을 잡아서 지냅니다. 그게 유월절이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제양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제 사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망을 넘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을 없애는 것이죠. 죄를 다 없애는 것이죠. 어디다가 땅에다 다 묻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그 죄를 다 도말하신 사건을 우리는 무교절이라고 해요. 근데 유월절을 어떻게 유월절을 지내냐면 유월절은 편안히 앉아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서서 허리띠를 묶고 그리고 옷을 입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먹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떠나기 위한 애굽을 출애굽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주전 1446년인데 바로 1446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날이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유대력의 1월 1일이고 그리고 10일 동안 너희들은 준비하고 양을 보관하였다가 13일째 되는 날 그 양을 잡아서 오후 3시서부터 6시 사이에 양을 잡아서 그리고 저녁 6시가 바로 날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월절 저녁 6시서부터 이제 그 잡은 양을 가지고 포도주와 함께 먹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먹을 때에 쓴나물이라는 것을 먹게 되고 우리 장막절에도 쓴나물을 먹게 되죠. 그 쓴나물이라는 것은 과거를 회상하는 얘기예요. 과거의 그 쓰라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77절에 뭐 하지 말아라? 노동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77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우리 안식일이라는 것을 보면은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77절도 노동하지 말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7절은 6월절이 지나서 77, 50일이 지난 후에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기간을 이제 뭐서부터 시작하면 보리서부터 시작을 보리 추수를 하고 그리고 한 달 뒤에 밀 추수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 77절이라는 것은 보리 추수 첫 시작이 보리 추수지요. 보리가 먼저 추수가 되니까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언제까지 말 그대로 밀 추수와 그리고 그러한 가정을 총괄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6월절이라는 건 속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죄를 다 주님께서 담당하신 사건이죠. 그런데 이 바로 초실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첫째 부활.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에요. 첫 번째 부활하시고 예수께 붙은 자들이 부활해서 전부 다 부활의 자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우리 몸을 육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육의 문제를 말하는데 이 초실절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제사에 보면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가 있는데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것인데 곡물을 빠요. 그래서 빤다라는 것은 뭡니까? 다 부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육이 다 부서져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드리냐면 곡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물이니까 육적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다 십자가상에서 다 버리시고 그리고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축제는 어떻게 하느냐? 노비까지도 종들과 고아와 가부들 이러한 모든 자들을 다 함께 불러서 함께 즐깁니다. 다시 말해서 속죄 잔치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우리는 어떻게 모두 함께 즐겁게 잔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에게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너희들은 절기를 지켜라 라는 출발할 때 얘기를 하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보면은 6월절이라든가 이러한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사실은 40년 동안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절기를 못 지켰느냐? 그것은 이제 말 그대로 그들이 강야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를 먹고 지냈어요. 근데 이러한 하목제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면서 나눔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곡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이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거는 가져갔으니까 동물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나눔이 있으려면은 곡식을 출수해야 되는데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곡식을 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40년 후에 어디에서 미디안과 전쟁 속에서 미디안과 전쟁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처음 그 땅의 가나안 땅의 곡물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곡물을 취하고서 유월절을 40년 만에 드렸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물이라는 것이죠. 이 가루라는 것이 음식인데 그랬더니 이 유월절을 지내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곡물이라는 것은 육적인 어떠한 양식의 표현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육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내리던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에게는 육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육적인 부서짐으로 통해서 영적인 부활을 하고 그리고서 영적인 부활 속에서 육의 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맥주절, 이 맥주절을 지내라고 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이 절기라는 것을 바로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게 나와 절기를 지켜라.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게 나와 함께 우리가 즐기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가 종종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누구 앞에서 사는 삶이냐? 하나님 앞의 삶을 우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오늘 절기에 너희들은 내게 나오라. 이 말은 하나님께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런 표현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보일지니라. 우리 시골에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있는데 우리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절기가 돼도 그 집의 자식이 추석이 되거나 설이 돼도 오지도 않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 해요? 저 후레자식이라고 그래요. 저 불효자식이라고. 저 나쁜 놈이라고. 부모도 공경한다고. 그런데 절기 때가 되면 미리 가서 저 음식도 준비하고 효자라고 합니다. 왜? 효자라는 게 뭐냐면 부모님을 자주 뵙는 게 효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예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안에서 자주 뵙는 사람, 하나님께 늘상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근데 멀어지면요, 자주 안 보게 되면 이웃 사촌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3번씩 하나님께 보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야, 그래도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너 신인데, 내가 너를 돌보는 내가 나의 신이고 너는 내 백성인데, 너 최소한 1년에 3번은 내게 와서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 절기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시고, 이 절기 동안에는 너희가 최소한 이 절기 동안에는 남자들은 모두 내게 나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반드시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절기의 때에는 뭐도 하지 말아라.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로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제가 보니까 주일날에 우리 이렇게 이제 거의 주일날을 안식일 개념으로 알고서 가게를 열지를 않았어요. 장사하는 사람도. 그러고서는 주일날 가게도 안 열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저녁 예배를 저녁에 하니까 거의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대가 많이 흘러가지고 많이 이제 예배만 싹 드리고 가는, 그래서 나팔꽃 신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잠깐 저기 주일 오전 예배만 잠깐 와서 드리고 그래서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절기를 드릴 때에는 뭐 하지 말고 새 소재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것으로. 이게 새로운 게 뭐야?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첫 열매를,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수확의 가장 기쁨을 말하고 있죠. 수확의 가장 기쁨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너희의 기쁨을, 수확의 가장 큰 기쁨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서는 그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하나님을 위한 성회. 이것이 뭔가? 하나님을 위한 제사,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서는 그날에는 뭐 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노동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한번 시대적으로 아날로그 시대에 그런 캐캐묵은 얘기를 하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디지털 시대고, 그리고 굉장히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달라진 시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노동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하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가 3대 절기로 우리 6월절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양의 희생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양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감사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게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온전히 드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는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지켜야 할 절기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거의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절기를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지를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죽게 됩니다. 주전 1390년에 죽는데, 1390년에 죽으니까 뭐가 없어졌느냐?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절기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이렇게 맥추절 오랜만에 제가 이 맥추절의 설교를 지금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맥추절이라는 것이, 이 3대 절기에 우리가 준 포인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삶이 되지 아니하면은, 자기 위주의 삶이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 자기 위주의 삶이 돼요. 그래서 1380년서부터, 주전 1380년서부터 우리는 사사시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암흑시대라. 영적인 암흑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이 되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신앙은 영적인 암흑의 시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아무리 잘해도, 자기의 소견대로 예물도 많이 드리고 제사도 수십 번 드려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아모스는 그러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멜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리고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이 지키라는 명령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인 거예요. 언약의 문제예요. 약속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월절의 사건을 또 보면은 너희들의 문설주에라 피를 발르라 했어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만 살아났습니다. 피를 발리지 않은 애굽의 모든 집들은 다 처다들들이 다 죽어서 곡소리가 났지만, 고센 땅 유태인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도 죽음이 임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바로 죽음이 임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내 힘으로 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 능력과 내가 무엇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속의 문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은 말 그대로 곡식입니다. 우리는 제사하면은 다 동물이지요. 그렇지만은 곡식은 단독적으로 드려질 수 없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이 곡식은 뭡니까? 번제단에 드릴 때에 번제라, 이 유황을 섞어서 곡식을 함께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곡식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육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우리의 육적인 것은 하나님께 함께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죽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영으로 새 소재를 드릴지니라. 새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와서 농경 문화 속에서 이제 곡식을 그들이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의 농경 문화 속에 젖어들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 가나안의 농경 문화인 바알신의 농경신을 그들은 따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도 내가 준 것인데 그것도 내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적인 게 따르고 영적인 게 따르고 아니다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에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인도해 가느냐?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과거 애굽에 너희들이 노예되었던 데를 생각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조금도 할 수 없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10가지 체형을 그 애굽에 떨어뜨리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맥주절이라는 곳에는 우리 오순절이라는 것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약속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오순절 날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불의 혀같이 임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령이 임하였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나가 말할 때 베드로가 나가서 외칠 때 3,000명씩 하루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는요 두려워서 숨기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떠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이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에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됐던 것은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함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그 성령님으로 통하여 우리를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맥주점의 의미를 생각하며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를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희 모든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으로 나올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오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